일곱 인심판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말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탄자들은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며 살펴보라고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본래 말을 탄 사람들은 순찰병이라고 하죠. 순찰병. 우리로 하면 수색대 뭐 이런 사람들이죠. 페르시아 제국에도 유명한 순찰병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보내신 이 네 명의 순찰병들은 모두 다른 색깔의 말을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해요. 네 가지 색깔은 네 가지 다른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흰색은 어떤 통치 행위를 보여줄까요? 흰색 말은 활을 잘 쏘는 궁수가 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활을 쏘는 그리스 신, 아폴로, 아르테미스, 에로스 신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현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나타나시잖아요. 세상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활은 정복의 은혜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활을 잘 쏘는 특별한 민족들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명도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민족을 추정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2절에 보시면 동방에 활 쏘는 민족이 나타나고 예레미야 6장 22절에는 북방에 활 잘 쏘는 민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46장 9절에 보시면은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루딤은 루디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 당시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다루는 여러 민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 민족들이 분산되어 있을까요? 당시에 그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나라를 가장 괴롭히기에 적합한 최적화된 가장 그 민족을 무너지게끔 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약한 존재라 가장 우리가 상대하기 취약한 가장 강성한 그런 존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시대 벽화도 보면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뒤를 보면서 활을 쏘는 그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대단히 훈련된 군사력, 대단한 군사력을 상징하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 맞춘다는 것은 지금의 특수부대와 같은 정도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해상 군력, 군사력과 또한 육상은 여러분 레인저라고 하죠. 이렇게 칼을 단칼, 이 정도 되는 단칼을 들고서 어떤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 육상 전력들을 주력으로 했었어요. 근데 멀리서 활을 쏘는 민족들에게는 취약할 수가 있죠. 당시 로마를 위협했던 존재가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활을 잘 쏘는 존재들. 굉장히 동방에 있는 위험한 나라였는데 로마의 제국에 적수가 없었는데 딱 하나 적수가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흰색은 사실은 파르티아 제국에서 신성한 색깔로 취급이 되어 있어요. 로마의 군대도 흰색을 신성시해서 흰 말은 로마의 장군들만이 타거나 병거를 끄는 데 사용했던 귀한 말이었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는 이 로마를 낮추시기 위해서 로마의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장군으로서 이 제국